자리에 앉아서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합니다. 네, 자, 여러분 새 식구가 왔어요. 어제 새 식구가 왔는데 이 합은 우리의 식구가 됐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대환영했냐면 그 삼성동에 있는 새희망교회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인계해 줬는데 꼭 그 성도를 보내준 느낌.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보이차 그 먹고 나면 남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거름으로 주고 가끔씩 영양제도 주고 그래서 정말 아꼈다고 합니다. 예쁘죠? 네, 그래서 그냥 우리 식구다, 새 가족이 왔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가끔씩 만져주기도 하고 또 사랑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사순절을 보내면서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은혜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다 같이 5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고 그 십자가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약 성경의 예언은 오직 한 주제로 일괄되게 계속 향하고 있어요. 그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구약의 어떤 흐름을 보십시오. 뭐 흥망성쇠가 계속 있지만 뭔가 이렇게 부족하다, 뭔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뭔가 개혁이 필요하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해야 된다. 그리고 왕들도 안 되고 선지자들도 안 되고 대제사장들도 뭔가 부흥을 일으킬 수 없다. 다 역부족이다. 메시아가 와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노력해보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셔야만, 가정에 오셔야만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구원 사역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출현하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는 어떤 사역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그가 활동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가 오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왕이 오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되죠? 왕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은 왜 모른 척하죠? 여전히 왕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에 개입해서 다가오는데 우리는 왜 외면을 하죠? 자, 세상 사람들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면 했지 당신 존경한다는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져야 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우리가 다 담당해야 될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넘기신 거예요. 씌워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형의 형벌을 받고 우리가 지은 그 죄대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죄들을 전가시켜서 나는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우리가 산 거죠. 부모님이 희생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처럼 자,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주석학자 매튜 헨리는 본문을 일컬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아니라 전도자 이사야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건 유앙겔리온, 굿뉴스 아니겠습니까? 승리의 소식. 야, 이제 길을 찾았다. 그렇도록 억압되고 갇혀있고 답답했던 나의 삶에 새로운 소식, 굿뉴스, 승리의 소식, 회복의 소식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비참한 처절한 비하가 뭔지 아시잖아요. 내려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 내가 안 되니까 대신 누가 와서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대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정령 고난받는 메시아. 이는 구약 시대뿐 아니라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 사역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저에게 그 은혜들을 함께 공유하라고 또 이 자리에 세운 줄 믿습니다. 자,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붙들어야 되는데 그 은혜는 뭡니까? 스스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나의 뿌리 박힌, 내 안에서 뿌리 박힌 죄성. 그리고 분명히 6절에 말했죠.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한다.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애들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부모님이 막 오면 울고불고 난리치잖아요. 우리도 보면 다 양 같아서. 양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여기서 안 좋은 점을 말하는 거예요. 다 근시안적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현실에서만 몰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다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나는 죽을 것 같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근시안적인 양과 같은 모습이죠.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이정표가 되고 인생의 지침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밀어내는 듯한, 내가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내가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각자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싶은 이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헤쳐 모여 우리에게 다 말씀 앞에 모이고 예배 가운데 모이고 십자가 앞에 모여서 그 거룩한 교환이 있는, 우리 죄는 도말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히 쏟아지는 그런 예배 자리, 기도 자리에 우리를 부름에도 불구하고 각자 나는 농사를 져야 되고 각자 나는 사업이 있어서 나는 직장에 일이 너무 많아서 나는 양육하느라 또 거리가 멀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우리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징계도 아니고 야단도 아니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 뿌리 박힌 나의 이 죄성, 그 불신앙적인 방황하는 어떤 모습, 일괄되게 하나님 향해 가지 않고 좌로 우로 치우치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이런 내 모습을 그냥 보는 거예요. 뭐 후회할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일단 거울로 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모태신앙이고 아니면 50년, 60년 살았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이기적인 이런 본능적인 모습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순절이,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안이 되는구나. 내 살 길이 되는구나. 그럴 때 갑자기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사랑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그 사랑을 이제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론으로 알고 있고 말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 죄를 담당하셨는가? 내 죄를 다 떠안아서 죽으신 것인가? 자,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 다가가는 모습도 달라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도 달라집니다. 금요일날, 지지난주 금요일날 고석한 성교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기 혈액암으로 한 달밖에 못 사는데 모든 이제 몸에서 뭐 피가 나오고 흐르고 한 달밖에 못 사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기억하는데 너는 나를 잊었느냐 하면서 농약 먹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찾아와서 만나주셔서 그가 이제 20몇 년 동안 색소폰을 불면서 문화사역을 하고 필리핀 앙겔로스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그 영혼들, 또 위험한 그 곳에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하는 그 이유가 뭐냐? 자기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미 한 달 후면 끝나는 인생,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죽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계속 불만 타오르는 그런 지옥의 처참함에 빠져서 숨 한 번 쉴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될
그런 자기를 구원해 줬다. 그리고 진짜 실제적인 그 질병에서 한 달밖에 살 수 없는 사형선고에서 주님이 그 선교사님을 치료해 주셨다. 그러니까 죽다 살아났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 죽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믿음이 일관돼요. 자기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 세상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살려줬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보통 사람하고 다른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에베소서에 이미 선포를 했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열에 한 명도 없어요. 자, 근데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나를 살려주셨다. 자, 그렇다면 내가 살았어. 억지로 산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산 거예요. 자, 그거를 아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많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 그 사람이 주를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그 원리를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살아났어. 근데 누구는 막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누구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갖고 시키지도 않는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시키지도 않는데 주 없인 살 수 없네 고백하면서 힘든 인생길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누구는 똑같이 사형 선고에서 죽다 살아났는데 감동도 없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도 없고 주를 사랑하는 모습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 뭔가 참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앞에서 바로 나를 살리시고 본인은 죽으신 자기를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증폭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시며 우리와 화목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의가 발견돼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신 이유가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떠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세상에서 억울한 게 뭡니까? 나는 안 했는데 거짓 증인 때문에 내가 법정에 서서 형을 당한다. 미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위증자 때문에 죄인으로 몰려서 죽어야 된다 생각하면 너무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지옥에 떨어져도 우리 책임이지 예수님 책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를 다 살려야 되는데 그 살려야 될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떠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그 거룩함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는 그 공의는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공의를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서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이 사랑을 발견하고 이 사랑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진짜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반드시 또 붙들어야 될 은혜 중에 하나는 그가 찔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는 삶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데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데 도대체 나에게 회복과 평화는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그 샬롬은 도대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인가? 다시 우리가 그걸 되찾아야 된다는 거. 잃어버린 건 되찾으면 됩니다. 모르고 가는 것은 다시 알고 교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고통을 당하고 분명히 주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면서 우리에게 치유와 평화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평화와 선물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네 가지의 은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아까 제가 말했던 5가지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된다. 네 가지의 은혜는 제가 금방 얘기했고 5가지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된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종료주일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어찌하여 우리 구세주 메시아는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을까? 오늘 이 본문에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각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이사야는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정말 성령으로 이렇게 오실 메시아의 그 특징을 예언했죠. 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시는데 연약한 순, 여러분 연약한 순 보잖아요. 이렇게 자랄 때 보면 봄에 요즘에 순들이 자라죠. 그리고 마른 땅에 나오는 뿌리, 마른 땅에서 뿌리가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막 좀 뭔가 그 안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운 모양이 없어요. 풍채도 없습니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고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처절한 비하, 우리를 공감하고 우리 삶의 자리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흠모할 것도 없이 풍채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이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로 왔을까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끼어들어 오셔서 우리 나약함과 우리 연약함을 공감해주고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삶을 다독거리면서 힘내라고 응원해주기 위해서 주님 또한 낮아지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리로다.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대요. 이해해 주신대요. 자, 우리와 같이 되어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그 고난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도 환난에서 승리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게 꼭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주님이 흠모할 것도 없고 외모도 특별하지 않았다. 메시아면 뭔가 특별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 의도적인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뭐 일부러 그렇게 뭐 가난한 사람처럼 막 병에 걸린 사람처럼 힘없는 사람처럼 일부러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 땅에 오시면서. 근데 의도적인 것입니다. 뭔가 누구를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은 애모지상주의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각자 도생에다가 생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또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아가잖아요. 분명히 애모지상주의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 애들을 보면은 맨날 거울을 보잖아. 맨날 머리 스타일 이렇게 확인하고 가고 또 누가 나보고 예쁘다고 해주면 또 누가 나보고 참 지혜롭다고 해주면 자, 그 기분에 또 하루를 막 살아가잖아요. 근데 누군가 비교했을 때 나보다 저 사람은 키도 크고 저 사람 나보다 돈도 많고 차도 좋은 거 타고 자, 애모지상주의가 활기를 치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눌리고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보기 위해서 성형을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잖아요. 주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자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 자체를 주님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고만이 살아남는
각자 도생 사회에서 낮은 곳에서 주님께서 모든 삶을 살아내며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난하게 됐어요. 우리보다 더 비참한, 여러분은 외양간에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걸레에 쌓여 태어나진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고 하는 말이 실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만약에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힘내라, 힘내, 도움이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자기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이 와서 집사님 힘내세요. 주님이 반드시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의식주 문제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어보세요. 그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면 반드시 주님이 좋은 길을 예비하셨으니까 당신에게 형통한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흠모할 것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연약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오는 뿌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기득권층들은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아니,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한벌 입고 다니는, 옷도 저렇게 후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고 다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자, 이런 왜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을까?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말하시면 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의 가난함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세상을 가지신 분이지만, 모든 소유권을 갖고 있는 왕이시지만 저보다 더 가난하게 오셨어요. 저보다 더 외로운 삶을 사셨어요. 저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저를 응원하기 위해서, 저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처절한 비하를 통해서 내 삶으로 다가오셨다. 그렇게 여러분이 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어찌하여 그리스도는 온갖 고초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셔야 했을까요? 아니, 주님이 꼭 그렇게 매 맞고 법정에 서서 사형선고 받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해야만, 꼭 그런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해야 됩니까? 그냥 쓸어버리시지. 그냥 전체, 그냥 노아의 홍수, 예전에 노아의 홍수처럼 8명만 살리시고 그냥 전 세계 모든 인구, 말 안 듣는 모든 인구 다시 한번 겁을 주면 그 다음에 소문이 나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다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 텐데 왜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고 뺨을 맞고 조롱을 당해야 됩니까? 왜 그런 방법을 쓰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종이 고난을 받는 참 이유를 세세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죠. 허물, 죄. 여기 허물이란 단순한 실정법을 어긴, 위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변적인 법에 대하여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의 진노와 그의 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죄들은 영원한 사망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인간이 지불할 사망의 요구에 종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응하신 것입니다. 대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맥에서 볼 때 여기 찔리다, 상하다 등은 단순한 주님의 상처가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가 상하고 그가 찔리는 것은 그가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목을 위해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죠. 자, 이 고백도 여러분이 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중심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답하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떠넘겨야만 했나요? 이제 하나님 입장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셔야죠. 죄는 우리가 다 졌는데 왜 예수님이 대신 죄인이 돼야 됩니까? 나무에 달려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은 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이 있단다. 이런 거하고 같아요. 자식이 사고를 쳤어요. 그죠? 자식이 사고 쳐서 아버지가 경찰서 가고 아버지가 학교 가서 수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수습을 하는 거예요. 종이 짊어진 질고와 순환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대신 고통을 당하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렸는데 뭐 예수님 말씀에 난 그렇게 못 살겠어. 예수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다가와도 뭐 그렇게 감동이 없어. 그냥 주일날 한번 가서 예배 드리면 내가 할 도리 다 한 거지. 이게 도리입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게 도리냐고요. 그 정도가 도리입니까? 그 정도가 진짜 주님 앞에 해야 될 우리 예입니까? 부모에게는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죄도 없으신 분이 대신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그 분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시간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웁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 요즘에 나는 신이다 뭐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또 욕먹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말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정상적인 교회 다닌다고 하는 개신교 성도들이 이 사랑을 알고도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 사랑을 알고도 적당히 때우려고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스스로 나는 그러면 정말 다 예수님께 떠넘겼는데 예수님이 다 뒤집어 썼는데 내가 죄를 졌는데 친구가 내가 죄 졌다고 했을 때 그 친구를 볼 때 영원히 그 은혜를 잊지 못하잖아요. 그건 야 네가 나를 살렸다. 난 죽을 때까지 네가 나를 희생한 거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잊지 않아. 너희 자녀들이고 너의 인생에 나는 반드시 보답할 거야. 이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그보다 더 강한 생명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키지 못하고 점점점 죄의 무게에 짓눌려 사탄이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너 그거밖에 안 돼서 너는 교회는 다니지만 넌 아무것도 아니야. 막 사탄이 가지고 놀아요. 막 농락하는 거죠. 농락을 합니다. 그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가족들은 자랑하는 분이 없는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 사형수였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죄인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다, 교회에서 뭘 헌신했다, 기억으로만 갖고 계십시오.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했다고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실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린 알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죄의 범위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킬 수도 없었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따라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우리예요. 자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뭘 자랑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다 알아요. 친구는 모를 수 있고, 성도들은 서로 자기의 모습을 적당하게 알지 다 몰라요. 우리 서로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은 다 알잖아요. 우리의 과거부터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감사밖에 할 수 없어요. 찬양밖에 할 수 없어요. 은혜 안에서 뛰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질문 속에 한번 대답하고,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온 그는 계속 그는 고통을 당하고, 그는 마른 땅에 나오는 뿌리에 박힌 그런 모습과 같고, 그는 채찍에 맞았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고,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각기 자기의 길을 택하고 여전히 자기 좋은 쪽으로 뭐든지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보다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자기 명예, 또 자기의 성공,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여전히 자기 길을 중심적으로 보고 하나님은 그 다음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자기의 행복이 우선이고 항상 하나님은 뒤로 밀리는 그런 수준이 우리 수준이라는 것을 이사야 53장 6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주님 앞에 우리는 조금 더 감격해야 되고, 조금 더 헌신해야 되고, 조금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을 그렇게 질문하면서 답을 찾고, 또 일주일을 그 사랑을 찾아 나가서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여러분이 은혜를 공급받는다면 더욱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모든 공적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